우리 믿음으로 크게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받은 은혜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성도님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10개씩 감사를 적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깨닫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감사일기를 쓰면서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일기를 쓰면서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보화를 발견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과 6장에서는 폭풍의 바다를 만난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다에서 있었던 이적이기에 바다의 이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배에서 일어난 이적이기에 배 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적들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면 바다가 잠잠해지기도 하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려면 마가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복음서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주 65년경부터 로마에 대항했던 유대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졌던 주후 70년경 사이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즉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적을 박해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서 구원을 호소하던 마가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설교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함께했던 특별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배에 탄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탄 배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12제자에 속하지는 못하였지만 무리들과는 구별되어진 들을 귀가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었으며 무리들이나 적대자들이 배 위에 올라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배는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장소로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설교하시던 강단이었습니다. 모여드는 무리가 하도 많아서 예수님께서는 호수 위에 뜬 배에 올라 거기에 앉으셨고 무리는 모두 호숫가 무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즉, 배라는 공간은 예수님이 오직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공간이었고 설교를 하시는 강단이었고 무리로부터 떨어져 구별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들로부터 떨어져 그들만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초대교회와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배는 교회를 가리키는 주요 상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배 밖은 곧 교회 밖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이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서 배 밖은 교회 밖을 의미하고 언제나 귀신들의 세력이 존재하며 활동하는 곳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폭풍의 바다로부터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구원해주는 이적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넘어서서 당시 로마 당국의 박해의 폭풍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교회를 구원해 주시는 이적 이야기로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적이 일어난 때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적이 일어난 때를 밝히고 있는데 그날 저물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어둠의 세력 가운데 처했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 시대의 교회에 갑자기 들이닥쳤던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물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그들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최후의 발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도 당시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부르짖었던 외침이 그 말씀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 시대의 교인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당시 주님은 배의 뒤편에서 마치 교회를 등지고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마가 시대의 교회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박해의 고통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기도로 흔들어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바다의 이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폭풍 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 시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 이적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인가?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할 때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자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역풍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고 있는 역풍의 바람, 고난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힘겨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떨어져서 무태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멀리 떠나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고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두 개의 바다의 이적 혹은 배의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적에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둘 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일어났고 무리들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적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차이점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구원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이 구하기도 전에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 4장의 이적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라는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의 이적은 구하기 전에 너희의 필요할 것을 아시고 주신다라는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이야기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아직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이 드러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대목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즉 우리는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과 경험을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또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므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면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무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적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9년 11월 17일에 중국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라는 풍랑이 온 세계를 덮쳤고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생겼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라는 풍랑만 만난 것이 아니라 탈종교화의 시대, 저출산의 시대, 다원주의,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No thanks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등 전국 14개 대학에서 길거리 전도를 당할 시에 거부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전도 No thank you, 이른바 전도 거부 카드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난 교회는 더더욱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이 교회를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풍랑이 불이 닥칠지라도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힘차게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로마로 향하다가 유라굴로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바울 일행이 당했던 그 광풍보다도 더 거센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큰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큰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극단적 이기주의, 황금 만능주의, 도덕적 타락, 문화를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향락을 즐겨 사는 인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두드림교회가 복음을 싣고 가는 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싣고 항해하는 배를 반드시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몰려와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